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할 때는 아주 환한 표정으로 환한 미소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럴 순 없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연극이 끝난 후. 무슨 연극을 뜻하는 걸까요? 사실 이 연극이 끝난 후는 어떤 노래의 제목입니다. 혹시 이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어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하면서 뭐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가 있어요. 모르세요? 이거 거의 80년쯤에 나온 노래인데 지금 거의 한 45년 정도 된 노래인데 모르시나? 역시 기도와 말씀과 전도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 대중가요는 잘 모르시는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 노래가 근데 어떤 노래냐면은 뭔가 이 무대가 딱 끝나고 난 뒤에 무대 뒤편에서 찾아오는 그 공허함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표현한 노래예요. 뭔가 큰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오는 그런 공허한 마음들, 헛헛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표현해가는 그런 노래인 거죠. 지난주일 우리는 한 달 동안의 조이풀 153 전도 기간을 마치고 예배를 드렸죠. 지난 주간에 참 좋더라고요. 여기 다 가득 차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또 간증도 너무 훌륭하고 좋았고 모든 것이 다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주기적으로 큰 행사들을 하거든요. 조이풀 153이 올해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년 하는 행사고 참 큰 행사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데 제가 이렇게 행사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큰 행사 뒤에 오는 부작용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큰 행사 다음 주에는 항상 예배 인원이 확 줄어들어요.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이런 조이풀 153 같은 큰 행사뿐만이 아니라 제 뇌피셜, 제 생각에, 제 경험상 통계에 의하면은 부활주일 다음 주에 항상 인원이 줄었습니다. 예배 참석 인원이.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에 꼭 인원이 줍니다. 부활절이랑 추수감사주일에는 떡을 줘서 많이 오시는 건가? 그런 큰 뭐가 있으면은 그 다음 주에는 항상 인원이 줄어요. 제가 이번 주일 예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떨지. 보니까 그 큰 행사들이 있거나 큰 예배, 이런 어떤 뭔가 교회가 집중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집중되는 것들이 딱 끝났을 때, 우리 작년에 또 70주년 행사도 했었잖아요. 그들이 딱 끝나면은 모든 것을 다 놔버리는 거예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지쳤어. 놔버리는 거야. 한 달 동안 전도 열심히 하고 한 달 동안 복음 잘 전하고 그러고 나서 조이풀 딱 끝났으니까 이제 행사 끝. 다 이런 거예요. 비단 교회 행사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다른 곳에서도 큰 일을 치른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집에, 가정 같은 경우에는 큰 일, 장례식을 치렀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돌잔치를 했다거나 그런 큰 일 다음에 오는 공허함들이 있어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있기도 하고,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공허함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이 공허함이 제가 언제 처음 왔었냐면, 저한테 제가 2001년도에 처음 이제 제가 청년으로 있던 교회를 떠나서 어떤 교회에 그 총무교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사님도 계시고 저는 총무교사로 사역을 하고, 지금 이제 제 부모님이 그 교회를 다니시는데, 근데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 사역의 정점이 언제였냐면은
그 해 여름 수련회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막 애들 와서 막 진짜 수련회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막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공허함이 찾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 앞에 한 3주 동안을 자취방에서 나가지를 않았어요. 교회 가는 거 말고는. 제가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웠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그 공허함을 뭘로 채웠냐면은 저는 그 공허함을 순살치킨으로 채웠어요. 제가 말랐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못 믿겠지만. 여기 우리 교회 제가 말랐던 시절을 본 분이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 전사님으로. 증인이 있단 말이죠. 제가 처음 살찐 때가 이때예요. 처음 살이 이때 한 3주 동안 한 5kg가 확 찌더라고요. 한 3주 동안. 치킨을 막 같이 자취하던 사람들이랑 막 치킨을 계속 시켜 먹어요. 그때 처음으로 체중이 늘어나고 여기까지 온 거죠.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공허함이. 그때 처음 딱 시작해서. 저는 그때 이거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먹기만 하고 한 3주, 한 달 그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어떻게 채워야 하냐,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공허함이 가져다주는 나쁜 영향력 관해서 말씀을 해주는 본문이에요. 이 말씀이. 사무엘 상하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 사무엘 상하는 이름은 이 이름만 보면은 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사무엘일 것 같아요. 사무엘 상하는. 그런데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 거의 주된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 하는 사울 왕이 죽은 후부터 다윗의 노년까지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가 쓰여졌을 때는 아예 사무엘은 있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은 있지도 않아요. 그냥 다윗의 이야기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위협이 되는 요인, 그 사울 왕이 사라진 뒤부터 사무엘 하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거의 사무엘하 초반에 뒤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장면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된 거예요.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주로 기록을 했다면은 사무엘 하는 왕으로서의 다윗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 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부분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사무엘하가 이제 딱 전환이 되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 전환이 돼요. 이 사무엘하 11장부터. 오늘 본문 이전에 기록된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은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다윗은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의 정치적인 승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승리라는 것은 사울왕, 또 사울왕의 가문과의 그 전쟁들에서 이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입지가 탄탄하게 되어져가는 과정. 그리고 6장과 7장에서는 영적인 면에서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오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과정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군사적인 면에서의 승리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밖에 외부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수많은 고난을 넘어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의 인생은 정말 너무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살아보라 그러면은, 왕이 될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보라 그러면은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 아마 굉장히 많을지도 몰라요. 이 과정만 거치면 왕이 되게 해줄게. 그래도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는 승승장구였어요.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마지막으로 암몬과의 전쟁을 마치고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 그때 다윗이 어느 정도로 승승장구를 했냐면은 그 전쟁을 마쳤을 때, 그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을 때 그때 당시의 국제 정세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0장 19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변 나라들이 다윗의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아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람은 어떤 나라죠? 아람은 어떤 나라냐면은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협했던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아래쪽에서 위협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리고 위쪽에서 위협했던 나라가 아람이에요. 이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고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이죠. 근데 이 아람은 세력이 좀 강했어요. 블레셋보다. 그래서 이후에도 아람은 그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 아람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그런데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번영이 왔다. 이 태평성대가 구가되는 시대가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거든요. 영토 자체가 가장 넓어져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11장이 들어가는 상황이.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겼냐면 아람이 조공을 바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승승장구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국가의 통치자는 우리가 지금 뭐 대선도 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날 현대 국가의 통치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라를 통치해야 돼요. 국방, 뭐 외교, 또 내치도 해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돌봐야 되죠. 그런데 고대 근동지방 통치자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였냐면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이게 우리나라 백성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영토를 넓혀서 나라를 더 번영하게 하는 것.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왕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왕으로서 다윗의 사명이었고 직무였습니다. 이 직무에 관해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고 결국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지경이 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작은 나라고 번영할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번영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륙의 큰 나라가 우리나라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 진출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중국이 억제를 하고 있고 해양에선 일본이 억제를 하고 있고 그런 지정학적 이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남쪽에서 애굽이 계속 이스라엘을 억제를 시켜요. 남쪽에서. 그리고 동쪽에서는 페르시아 세력들, 아수르, 바벨론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번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나라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다윗을 도우셨을 때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정도까지 나라가 번영했고 부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했고 심지어는 블레셋에 자신을 의탁하기도 했어요.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블레셋에 자기를 의탁하기도 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사실은 처음에는 다윗의 그 왕으로서의 생활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일종의 내란을 진압해야만 했었어요. 사울의 잔당들, 사울 왕의 가문과 싸움을 해야만 했었고 그 이후에는 외세와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만 했었어요.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부터 쉼 없이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나라들이 정리가 싹 돼서 아마도 다윗은 이제 처음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선 것 같아요. 다윗에게.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어. 이제 내가 안 해도 되겠다.
요압을 보내면 되지.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해가 돌아와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 해가 돌아와는 언제를 뜻하는 것이냐면은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아비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태양력으로는 대략 3월, 4월경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봄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봄이. 팔레스타인에서 겨울은 우기입니다. 겨울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마쳐 끝내지 못한 그 암몬과의 전쟁을 다시 치르게 되는데, 일단락을 시켜놨던 그 암몬과의 전쟁을 다시 치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출정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하는 목표를 이루었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 전쟁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는 편안한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 왕으로서 우리 나라만 통치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요압이 굉장히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에 부하들을 신뢰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력이 당시에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주변 나라들을 압도했기 때문에 이제 큰일을 마치고 마음을 편하게 먹은 거죠. 그리고 그때 다윗의 마음에 틈이 생겼던 것 같아요. 공허함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공허한 마음에 부하들이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낮잠을 잡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2절 앞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사실 낮잠을 자는 게 잘못은 아니죠. 더군다나 팔레스타인에서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풍습이기도 해요. 낮잠은. 우리도 군대에서도 그러거든요. 군대에서도 30도 막 넘으면은 낮잠을 재워줘요. 훈련을 받다가도. 이거 뭐 낮잠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때 상황을 보면은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는 나갔지 않았지만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사실 다윗은 낮잠을 잘 게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했죠.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됐죠. 왕이라면 그래야만 했죠. 그러나 왕으로서 자신의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한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게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였던 그 성실함을 버리고 나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허한 마음으로 성벽을 거닐다가 민가에서 어떤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이 다윗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이 11장 앞부분까지 다윗의 승승장구를 다루고 있다가 11장에 갑자기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범죄하게 되는 상황이 다윗이 매번 전쟁에 나가다가 이제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그때 범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채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은 그가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안락함 속에서 이 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이 향한 곳은 하늘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이 이 땅을 향할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모습이 2절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아름다워 보였나 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으로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릴 정도로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의 성실함이었고 그의 신실함이었고 그의 거룩함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다윗의 눈에는 그것이 아름답게 비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부정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을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부정한 사실이 들키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죠?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를 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전쟁 가운데 죽게 만들었죠. 어쩌면 이게 더 나쁜 범죄일지도 몰라요. 다윗은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거예요. 돌아갈 길을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정말 나쁜 행동을 한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게 된 그 단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에게 현혹되어서 범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딸들이 너무 많은데 딸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의 문제인 거예요. 다윗의 시선의 문제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선의 기준이 이 땅에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있다면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다윗은 그 시선을 전쟁터에 두고 있어야만 했어요. 다윗은 그 시선을 전쟁을 주관하시느니, 전쟁을 도우시느니, 자기를 이기게 하시니 하나님께 두어야만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신의 부하들을 전쟁에 내보냈을 때 다윗의 시선은 그 전쟁에 있어야 했고 그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있어야만 했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해야만 했지만, 다윗은 성벽을 거닐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땅에 두었어요. 다윗은 그 시선을 하늘이 아닌 땅에 두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주거 형태를 보면은 오늘날 같으면은 막 아파트가 높으니까 저 높은 집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집들이 다 낮은데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면 성벽이란 말이죠. 다윗이 성벽을 거닐고 있었단 말이죠. 성벽을 거닐다가 남의 집을 보게 된 건데, 사실 당시의 풍습으로 남의 집을 바라보는 것은 금기시되는 문화였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고요.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요. 그 시대의 문화로만 봐도. 그러나 다윗이 그 시선을 땅에 두고 남의 집에 두고 그 남의 집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봤을 때 그는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윗은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감당해야만 했죠.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려야만 했죠. 회개해야만 했죠.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목적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목표들은 대부분 이 땅의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학생의 목표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고, 대학생의 목표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죠. 청년들의 목표 중 하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의 목표는 자식이 잘 되는 것.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이루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감정은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과 그리고 이제 끝났다라는 공허함입니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라고 내가 이걸 위해서 여기까지,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걸 했나? 이게 뭐라고? 이 땅의 것들은 얻기 전에는 참 대단해 보여요. 이 땅의 것들은.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암직도 하고 아름답게도 탐스러울 만큼 아름답기도 하다. 내가 갖기 전에는 이 땅의 것들은 정말 대단해 보여요.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정말 대단해 보이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대단해 보이죠. 실제로 대단하기도 해요, 사실. 그런데 그거를 가지면 사실 그거를 목표로 삼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 그걸 가지면 내가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그것을 가지고 난 뒤에 뭐가 오냐면 공허함이 와요. 공허함이 와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공부를 참 잘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친구의 목표는 뭐였냐면은 좋은 대학에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좋은 대학에 갔어요. 명문대학에 갔어요. 그 친구는. 그러고 나서 저는 연락이 끊겼어요. 지금도 연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 소식을 다른 친구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대학에 가고 나서 그냥 다 놔버리고 학교도 안 가고 맨날 학사경고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목표를 세웁니다. 또 다른 목표를 세움으로 그거를 채워가요. 그리고 다른 목표가 세워지지 않을 때 공허함 가운데 다른 것들을 채워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때때로 우리에게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번 조이풀 리로상 같은 그런 큰 행사를, 큰 사역을 진행한 후에 특히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 사역에 열심히 힘을 바쳐서 했을 때, 예를 들면 칸타타 막 몇 주간 열심히 하고 딱 끝났을 때, 성탄 전야제 한 달 동안 막 열심히 준비하고 딱 끝났을 때, 이제 끝났다. 한숨 막 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그 빈자리를 이제 좀 내가 세상 일 못했던 것들, 못 봤던 드라마도 보고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채우고 하는 거는 아니냐는 거예요. 저도 큰 일을 마치고 난 뒤에 막 드라마 몰아보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저도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들은. 그러나 그 공허함과 무기력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들기 때문이에요.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얻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다윗과 같은 결과를 얻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을 사명으로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했죠.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했어요. 정치적으로도 승리했고요. 영적으로도 승리했죠.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잘했습니까?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시켰다니까요. 그러나 그가 단 한 번 사명에서 한눈을 팔았을 때 그때 범죄한 거예요. 그가. 인간은 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눈을 팔면 범죄하게 됩니다. 반드시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한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두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땅을 보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이 땅의 것들도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땅을 볼 때, 이 땅을 봄으로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은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들어온다고요, 이 땅을 볼 때.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멈춤은 없습니다. 멈춤은 없어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 가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멈춤은 퇴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퇴보를 의미해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떤 때는 목표 체중에 딱 이를 때가 있어요. 목표 체중에 이뤘다고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빈 자리, 그 운동으로 채웠던 그 빈 자리를 이 사탄이 맛있는 음식으로 막 공격을 해와요. 막 공격을 해와요. 그러면은 못 이겨요. 그러면 결국 요요가 오는 거죠.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비만에 들어가지 않도록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달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나 사명이 끝났다고 해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또 다른 계획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태했기 때문에 범죄했어요.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이 단 한 번 그 성실함을 내려놨을 때, 나태했을 때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이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그때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오고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제가 바울과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1차 전도여행을 갔던 그곳이 아시아라는 지방인데, 아시아는 이방이에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이방인들은 내가 그걸 받아야 되나?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인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인정을 받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인정을 받죠. 어쩌면 바울의 사역은 여기서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지도 몰라요. 바울에게 있어서. 야, 드디어 내가 정말로 이 갈라디아 아시아 지방의 사람들에게 할 말이 생겼다. 내가 이제 끝났다.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끝났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성취를 확인하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다 끝났을 때 바울은 다시 거기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은 그 사명에 순종해서 2차 전도여행을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갔죠. 바울은 쉼 없이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했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로 위대한 사역을 한 거예요, 바울은.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했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사명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전승에 의하면은 이후에 바울은 4차 전도여행으로 오늘날 스페인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스페인으로 갔을까요? 거기가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거든요. 거기가 스페인이.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네로에게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달려갈 길.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일도 없고 이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시도를 했었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업이 아닌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을 제외한 10명은 그 사명에 동참해서 순교했어요. 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승천은 끝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의 승천은.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달 우리는 조이풀 153 투게더를 통해서 이름을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또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말 지난주에 많이들 오셨고요.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사가 끝나면은 대부분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예배도 안 나오고 좀 쉬어야 되겠다. 전도도 안 나가고 오늘 전도 있죠. 전도도 안 나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복음 전파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씨를 뿌렸다면 그 뿌린 씨앗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싹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어쩌면은 매년 5월마다 반복되는 행사로 느껴질지도 몰라요. 이런 우리의 시도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이클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달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다고 해서 주님은 끝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에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앞을 향해 나아가야만 할 때입니다. 신앙생활에 멈춤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은퇴도 하고 그러지만 그거는 제도 안에서의 은퇴지 신앙생활의 멈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멈춤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목적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목적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죠?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날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 나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잘 쉬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도 합니다. 잘 쉬어야죠. 그러나 그 쉼이 주저앉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쉼은 쉼으로 그쳐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그런 경주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쉼을 누리며 주님의 사명에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강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